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은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은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서는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 첫 단락이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나눠보면 두 가지 메시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이사야가 심판과 희망을 예언했다면, 뒷부분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심판과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은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 상황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그 첫 단락의 마무리 단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의 큰 주제인 이 심판과 또 희망은 계속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무력으로 유다를 점령하려 했을 때에 온갖 권모술수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히스기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결과 히스기야의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 공격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장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장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또한 신탁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신탁을 바꾸고 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매우 업돼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의 내면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이 같은 군사적 동맹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으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도를 찾는 이 어리석은 행위, 나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처럼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왕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또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간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참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는 중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요즘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고 절실히 느끼며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평가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낸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무척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바로 그들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과 귀중한 것들, 또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소유케 된 이 재물과 무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를 인하여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가지고 온 편지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물보다도 히스기야를 기쁘게 했던 것은 이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신들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와 같이 그들을 대항하는 그 면모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같은 입장에 처한 상황들과 또 자신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게 동맹을 맺을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신들의 평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대신에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가 다스리는 유다 전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의 부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군사동맹을 맺는 이 바벨론에게 무기를 보여준 것은 자신들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에 대항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국이 결코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교만에 사로잡힌 처신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절에 기록한 대로 히스기야가 잘 보이려던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서의 상사들이 또 코워커들이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가? 자녀들이 부모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유스트된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리는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의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의로운 평가와 판단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뜻을 더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오늘의 삶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현실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매일 순간순간 정직히 돌아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방금 왔던 사절단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무엇을 보고 갔는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이들이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왔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들이 궁중에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그가 정말 이 사실의 이 대답에 대해서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확히 사실의 핵심을 파악해 가면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예들을 살펴보면 그 답이 참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사무엘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서둘러 제사를 지냈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사울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좋은 전리품을 남겨두었을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거짓 고백을 했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지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훤히 뚫어보시는, 훤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예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되물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직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나아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직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처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 바벨론 왕의 인정에 초점이 맞춰진 히스기야는 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위와 자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곧 이 말씀들은 크게 재산과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당할 일을 나타내는 그 동사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자원해서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침략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서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스스로 바벨론으로 가서 환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내시나 환관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을 그토록 환영하며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주기까지 극진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한 것은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부강하도록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그토록 공들여 쌓아놓은 것들까지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를 안정시켜서 인구가 늘어나고 번창하게 되기는커녕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뿐만 아니라 왕족까지 환관이 되어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과 혜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녔던 히스기야,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불신과 제약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납득하기 어려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연약하기 그지없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 내가 우상 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 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은 갈망, 또 예수님처럼 겸손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사람의 평가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현실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에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의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잃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